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해 소원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또 품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다니엘 유명하죠.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름도 많아요. 그리고 이때 선택받은 이 다니엘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데리고 간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바벨론의 보석함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요즘에 보석함 하는 거 아시나요? TV에서. 네, 바벨론의 보석함으로 들어간 그야말로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어떻게 생겼을까? 다니엘에 관한 외모는 상상에 맡겨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다니엘 헤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 헤니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네, 정말 잘생겼어요.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 다니엘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국가죠. 중근동에 이제 패권을 장악하던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이 바벨론은 애굽 세력까지 다 격파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유다 왕국이라고 하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아있던 남왕국을 유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유다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유다라 그랬어요.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1차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살게 했는데 이제 바벨론은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후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죠. 이때가 언제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도 한 500년 전 BC 586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근동의 그 강대국을 자처하던 바벨론도요. 바벨론의 유물이 영국의 대형박물관 같은 데 남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도요 결국 바사 제국, 신흥 영원한 건 없잖아요. 신흥 제국이었던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아요.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거죠. 이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아주 특이하게도요.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고위 관리를 지내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도 정권도 4번이나 바뀌었는데 이게 끝까지 살아남. 어떤 고위 관직도 정권이 바뀌면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고르고 골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고르고 골라서 정말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한 청년들 몇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고위 관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근데 얼마 후에 중국이 일본을 쳐들어와서 일본 본토가 점령당합니다. 근데 그 중국이 점령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고위 관리직을 유지하며 무려 7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 그것도 2나라, 4번 왕이 바뀔 때까지 그 관직을 유지했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이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 살아남는 법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 우리야 일제시대도 아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재미교포에서 남의 나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교포도 아닌데 웬 남의 나라에서 잘 사는 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다 나그네로서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요. 물론 세상 법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하늘의 법으로는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의 국적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지 성경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국적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우린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죽고 새롭게 살아난 나는 국적이 하늘나라로 바뀌었어요. 국적이 어디십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비행기 타면 항상 쓰잖아요. 네. 사우스 코리아, 킹덤 오브 헤븐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주소는 어디냐면 죽어도 살면 좋으리 91번지입니다. 예. 왜 91번지예요? 예,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내 몸이 있는 이곳은 남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남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이고 외국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땐 외국인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외국인이니까요.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진 한번 보시면 뭔가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을 입었는데 뭔가 좀 전통 복장을 입었는데 같은 듯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 살아도 무언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번 주에요, 그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걸 보는데, 그 귀화해서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아온 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외국인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특히, 음식을 하는데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뭐 이상한 기름을 넣더라고요. 끝판에. 똑같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걸 넣으니까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또 이 고향의 음식을 여전히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쉽게 안 바뀌나 봐요. 사람들은 뭐 한국인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게 여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같은 듯 다른 사람. 이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같은 듯 달라요. 우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외국인입니다.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었던 다니엘도 이 음식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 끌려왔지만 포로 신세였지만 그 나라에 완전히 동화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고기와 술을 거절한 거예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보석함 속에서 연습생으로 길러지고 있었지만 고기와 술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구별되는 것이었어요. 구별되는 것.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로 구별될 거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니까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또 할례라는 거 있잖아요. 할례,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할례 등으로 구별됐지만 당시 유대인은 그렇게 구별됐어요.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 구별되는 것, 표지라 그러죠. 구별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른 것. 상식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가 생각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예배당 가는 거예요. 또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런 게 달라요. 예, 똑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해도 캐톨릭과 우린 또 달라요. 캐톨릭은 이거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예. 또 사람의 개인차가 있지만 술, 담배 안 하는 거. 심하면 회식 자리도 잘 안 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사 안 지내는 거.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심하면 이렇게 시댁에도 안 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예.
이 핑계로 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걸 지킴으로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가 외적으로 거룩과 부정의 계명들을 지켰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역시 다르구먼 뭐 이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들 편하려고 안 지내는 거죠. 다 이래요. 우리 그런 걸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인의 표지, 뭐 특징, 다른 점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다른 거야 라고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식어가는 말세에 갈수록 사랑이 식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세에 가까우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외국인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이 식어가는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빛이 돼요.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맛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고향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국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서로 정말 사랑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 나라에서 했던 일을 이 땅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인 게, 우리의 국적이 그 나라 사람인 게 분명하다면 또 그 나라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으로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지구인이 아닌가 봐. 이렇게 따누별에서 왔나 봐. 뭐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고향을 잊지 않으려면 한 번씩 고향에 다녀와야 돼요. 우리의 고향, 또 우리의 고국인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다녀와야 합니다. 우리의 육은 이곳에 살아도 우리의 영은 아예 그곳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아니라 단지 오늘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루를 살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구별될 수 있으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랑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았거든요. 내가 그 위치가 있으니까 그 위치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찾던 그 행복이 바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 이거는요, 내가 일생 찾아 헤매던 그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곳에서 누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잃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에 도달하리라. 내가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리라. 왜냐면 그게 제일이니까요. 그걸 맛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최고의 커피를 마셔본 사람은 다른 커피가 싱거워요. 최고의 맛집에 가본 사람은 다른 집 음식은 배 채우기용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맛집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게 맛없어져. 너무 비싼 거 이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 게 그 기준이 돼버리고 그 기억이 나서 맛이 없어져요. 다. 네. 근데 사랑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 우린 최고를 맛본 거예요. 사랑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은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여겨져요. 이 땅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아는 한 이 땅은 그냥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큰 즐거움을 누리거나 뭘 소유하거나 뭔가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면 누릴수록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아갑니다. 여행객 같은 거예요. 여행객.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작.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수록 하나님 사랑을 누릴수록 이 땅은 타양 사람, 나는 이 땅에서 타양 사람이고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나의 고향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나의 고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오늘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재미와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 땅의 즐거움에 집착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맛있는 거. 저도 이거 좋아하지만 우리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걸 막 추구하고 막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맛을 아직 뭔지 몰라서 그래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여행. 저도 이거 좋아하지만 우리 이걸 어쩌다 가는 거지. 막 이걸 추구하고 1년 내내 그러고 일생을 이걸 목표로 세계 여행을 막 목표로 막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어쩌다 가는 거예요. 어쩌다. 드라마, 영화, 게임, 스포츠 저도 영화 좋아하지만 우리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하는 거죠. 좋은 집, 좋은 옷 다 마찬가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냥 나그네예요.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걸 계속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TV에서 요즘에 TV도 채널도 많아. 돌리는 채널마다 먹방이고요. 돌리는 채널마다 여행 프로그램이고요. SNS 마찬가지. 난 TV 안 봐. SNS 막 유튜브 보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얘기들 뿐이에요. 먹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뭐 이렇게 입는 거, 뭐 이렇게 가진 거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견물생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자극돼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배불러 있지 않으면 내가 배부르면 누가 맛있는 거 먹어도 별로 먹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런 걸 봐도 그렇게 자극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배고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다 가고 싶고 다 먹고 싶고 다 하고 싶고 다 따라하고 싶고 TV에 나오는 사람 다 부럽고 다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우리 헐떡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져서 근데 진해졌기 때문에 보일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행 갔다 온 거를 말하고 또 같이 여행 가자고 말하고 여행을 추구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무슨 비난받을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 좋아해요. 뭐 맛있는 걸 먹고 와서 어디서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맛이 어땠다고 말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들을 세상은
동조하고 나도 가고 싶다고 하고 얼마냐고 물어보고 어디냐고 물어보고 주소 찍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흉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하나의 문화예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막 그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요. 문제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고 어느덧 거기에 이렇게 내가 파묻혀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신앙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순수했는데 뜨거웠는데 이거 다 없어진다.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에 주는 사랑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진짜를 얻으려면 가짜를 밀어내야 돼요. 가짜로 채우잖아요. 진짜가 밀려나요. 욕심이 커지면 사랑은 떠나갑니다.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맛있는 걸 추구하는 걸 말해요. 이러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뭐예요 이게? 멋진 곳에 가고 싶고 뭐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다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뭐예요? 좋은 차, 좋은 집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네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뭔가 이렇게 맛있는 게 맛있고 맛있죠. 저도 좋아하고. 하지만 뭐 그런 걸 막 찾아다니고 또 뭐 여행 좋죠. 한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것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오늘을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차 한 번을 바퀴 갔다 집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 이래도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거를 목표 삼아갖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냥 그게 우리의 일상인데 우리의 삶인데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너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게 안 돼요. 신앙은 줄고요. 교회는 멀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더 얻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좀 주의해야 돼요. 누리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좀 멀리 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다.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멀리 했다.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제일 처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 그래요.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제일 처음 기록하고 있는 사건.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긴 다니엘서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기록했어요. 다니엘은 외국 생활 내내 그의 일생 내내 이런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록한 건데 본인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 간증이 이거란 말이에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이었으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또 지금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제국의 차세대 리더들로 키워주겠다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할 이유도 없었어요. 왕이 좋은 고기 먹이고 좋은 술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몇몇 놈들이 채소만 먹겠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곤란해진 거예요. 공무원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곤란해진 거예요. 황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공무원이에요.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좋아, 너희가 채소만 먹는다 쳐. 그러다 너희들 홀쭉해지고 눈 퀭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갖고 왕 앞에 데려가면 나는 목이 잘려. 목이.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 주는 대로 먹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뭐 이러면서 강제로 먹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열흘만 그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이 황관장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당시에는 이게 무슨 직을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나, 목이 나. 좋아, 딱 열흘이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은 결과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 앞으로 쭉 채식만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뭔가요? 채소만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그 안식교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교인들이 좋아하는 본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안식교인들이 채소만 먹는다고 특별히 건강하거나 특별히 오래 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라 그래요. 우리 제일 처음 고기를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럴 땐 또 그럴 이유가 있는 거죠. 굳이 뭐 우리 베지테리안이 채소만 먹는 베지테리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어떤 기호고 자기의 스타일이고 뭐 자기의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것도 하나 인정해야 되지만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꼭 베지테리안이 우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게 뭐 베지테리안이 되라는 뜻의 교훈의 본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뭐 건강해지는 법에 관한 것이거나 뭐 술 먹지 마라는 교훈이 뭐 1차적인 교훈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혹은 뭐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먹는 게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우리에게 잘 먹어야 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고 해요. 인생 뭐 있어? 먹는 게 남는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먹는 재미가 있고 먹음으로써 즐기는 어떤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예요? 주로 먹는 거예요. 밥 한 끼, 소확행. 우리에게 있어서 큰 행복을 기대할 수 없어. 그냥 소확행으로 살자.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게 소확행이지 뭐. 이러면서 점점 먹방으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먹방들이 그 먹는 모습만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해도 그 먹는 모습만 봐도 아, 먹는 게 제일이구나. 먹는 게 행복한 거구나. 먹는 게 즐거운 거구나. 뭐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그들에겐 그 즐거움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린 아니라고요. 우린 아닌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먹는 거 좋지만 그걸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뭔가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다들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재미와 즐거움을 얻을 때 우리는 아무거나 대충 먹고도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사랑하며 화평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식사가 그 어떤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행복한 법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그러잖아요. 물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만 그 추구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메뉴 갖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가지 거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죠. 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우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뭐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르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한데 메뉴를 양보하다니 뭐 선택의 권을 양보하다니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여행도 어떤 소유도 다 대가가 따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많이 가져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적게 가져도 욕망이 줄어드니 적게 가진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추구하게 되는 방향성이에요. 옛날에 어떤 만화가 그랬다니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사람이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반대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화의 장면이 기억나요.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쳐요. 어디 가세요? 난 내려가는데. 나는 올라가는데요. 그래 잘 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그래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이고 신앙이고 관계예요. 뭔가 요런 거하고 관계된 거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걸 먹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최신형 핸드폰 갖지 않아도, 좋은 집 살지 않아도, 오히려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환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뭐라고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우리 더 좋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먹지 않은 내가 먹은 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여야 돼요. 가지 않은 내가 여행 갔다 온 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여야 됩니다. 갖지 않은 내가 가진 그 사람보다 더 윤택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걸 추구하는 다르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세상에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더 좋아 보여야 합니다. 온갖 예능에 나오는 행복해 보이는 그들보다 내가 더 행복해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줄 만큼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이 행복이 실제가 돼야 돼요. 부러우면 이미 진 겁니다. 행복해야 부럽지 않습니다. 배불러야 먹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걸 추구하지도 않고 멋진 곳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돈 욕심도 없고 명예욕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 늘 즐거운 그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왠지 끌린다.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이 매력은요, 시대가 바뀌어도요, 유행이 바뀌어도, 심지어 사는 나라가 바뀌어도요, 어디에나 통하는 매력.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가. 다른 향기가 나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인 듯 아닌 듯 100% 이 세상 사람이면서도 100% 하나님 나라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의 향기가 이 향기. 이게 예수님의 매력이었어요. 뭔가 같은 듯 같이 먹고 심지어 같이 마셨는데도 뭔가 예수님은 달랐어요. 다니엘이 두 나라 4명의 통치자를 거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쟤 왠지 끌린다. 이상한 매력이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사람이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쟤한테서는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 쟤한테서는 다른 말이 나와. 똑같질 않으니까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생각이 나오니까 쟤는 그냥 두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다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답니다. 좋아하고 추구하던 세상 일들을 버리는 거죠. 너무 어린 사람한테 이걸 자꾸 버리라고 그러는 건 좀 무리한 거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의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런 것들을 이제 똥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야, 옛날에 그 좋아했던 거 이제는 다 똥 같다. 내가 그런 걸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배설물이 뭐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써놓은 거지만,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추구하던 것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좀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아니라 정말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 진짜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분의 사랑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고 나니까 저 역시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런 거였어? 그럼 너무 멀다. 진짜 너무 멀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원이 뭐냐고 할 때 좀 다른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우리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새롭게 하고 추구하는 것을 재설정하는 좀 이 시간,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 사랑 가져서 점점 더 다른 나라 사람 같아지는, 점점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구별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